does a lot of work, deliverance, and he does work with the YUM, and he does work with, I don't know, every person there who are sort of like him. Amen. And there are many. So as we gonna welcome him, let everybody just Max. Let's welcome him. Amen. Amen. You're gonna do well. I'm gonna be the other side, and I'm going to interpret everything. Do you have any scriptures? Can you tell them and next time you come, tell us before you come.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왜냐면 메시지를 전할 때 클리어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제 딸이 같이 와서 했으면 좋았는데 딸이 브리즈번에 있어가지고 같이 못 왔습니다. 통역 지금 하는가요? 하고 있죠? 오케이. 제가 오늘 여기 10일 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앞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을 빨리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저는 이렇게 선교를 계속 다니고 상담 일을 계속 하고 이렇게 평상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오픈돼 있지만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 특히 교회 그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던지는 메시지에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항상 갖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한 2, 3일 정도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이렇게 메시지 전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많이 생겨요. 저는 한 10일 정도 일이 있었는데 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특히 오늘 새벽, 어제 새벽 4시간 정도 이상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또 우리 이런 얘기 하려고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는. 근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정확히 4시 1분에 일어났고 어제 4시 13분에 일어났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딱 깼는데 계속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여기 이 앞에서 전해야 될지를 되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씀을 주시긴 하고 어떻게 하기까지도 원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고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간이고 또 제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선교지 다니고 많은 사람 관계하면서 해왔던 게 있으니까 버릇처럼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여기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미팅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전할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잠깐 좀 할 건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아주 간단해요. 짧아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보통 25절까지를 대부분 많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18, 19, 20절만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눌지 안 나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되게 한국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통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특히 목사님 설교를 되게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날이라든지 뭐 패밀리에 관련된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19절에서 18절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이 그 배필이 없어서 지어야 된대요. 근데 19절, 20절에 다 이상하게 갑자기 배필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필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세요. 아니 배필이 필요한데 갑자기 왜 배필은 그러니까 21절로 18에서 21절이 연결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19, 20절을 하나님이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든지 성경에 그러니까 독자들 성경을 쓴 그 서술한 자와 독자가 읽을 때 맥락적으로 되게 연결이 안 돼요.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배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서 아담을 부르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들었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만 되게 많이 얽매여서 듣고 그걸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메시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님이나 어떻게 하신 사역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해석해주고 설교해줬던 거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 교회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라는 부분을 한 10일 거치로 말씀하시는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도들을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역사들을 보시면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독교가 국가와 손을 잡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침범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지 원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런 이유의 바탕으로 개신교가 생겼고 개신교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을 해왔냐면 교회가 교회의 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패턴을 만들었고요. 교회가 전통이라는 이유로 계속 만들어 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통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사회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룰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꾸려갈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되게 이 말씀을 1년 넘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한 명을 왜 부르냐는 거죠. 한 사람과 왜 관계를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가족 공동체, 1인 이상 2인은 가족 공동체이면서 사회 공동체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전에 한 사람을 불렀냐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셨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 본문 전까지는 창조하는 순서와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창조 이후에 인간이 살아갈 공간, 하나님과 완벽한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라고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근데 그 전에 부부나 가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한 명, 각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가 여기 계신 교회를 신앙하시는 분,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 정말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고 받고 나면 힐링이 생기고 마음이 충만하고 집에 가요? 근데 정작 본인이 실제 하나님 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 말고요. 예배에서 앉아서 내가 은혜 받고 이곳에서 뭐가 있어. 야, 내가 뭔가 느꼈어. 내가 뭔가 받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많은 숫자가 와서 예배고 5천 명, 만 명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사람들 오히려 다 나가고 뭐 재정의 어려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가 모이면 각자 한 사람 each people how to meet God for your life is main thing. 하나님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걸 물어보세요. 너의 지금 삶의 하나님 관계는 어떻니? 너 나하고 함께 관계하고 있니? 본문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세요. 직접 가세요. 복음, gospel, God come to you. You calling God, where is God? Please. No, nothing. 하나님은 직접 오세요. 우리가 뭘 해서 많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나 교회 나와서 뭐 했어요? 한 것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세요. 제가 본문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본문 보세요. 갔는다니까요. 제가 아까 몇 절이죠? 19절 한번 보시봐요. 하나님 가세요. 예. 보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뭘 하신다니까요? 가세요. 그것도 첫 번째 하나님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뭐냐고요? 가셨다니까요. 하나님 가셨어요. 하나님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다고 하나님 했다고 뭘 했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세요.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완벽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신 게 뭔지 아니면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왔어요. 일요일날 여기서 참석했고 예배했고 헌금했고 기도 받았고 기도 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아까도 제가 기독교 역사 얘기했는데 한국교회도 복음을 받은 지 130년 됐고요. 한국에 그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적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 한번 마실게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왜 그러냐면 그때 한국의 100년 전에는 누구나 물 떠놓고 빌고 산에 큰 산, 나무 절에 가서 빌어서 내가 빈 만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게 한국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샤머니즘적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누가 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인한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 130년에 한국은 신분이 달랐어요. 왕이 있었고 노비가 있어서 오늘 하루 먹는 걸 걱정하며 살아가고 내가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갔던 시대에서 기독교가 왔어요. 들어왔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먹는 거, 내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방법을 물 떠놓고 빌고 진짜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빌었던 거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빌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 논문, 박사 논문을 12년째 공부하는 사람인데 선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는 가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해요.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돼지도 돼요. 아일랜드 같은 데 가면 돼지가 신적 존재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로 비유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오해되고 온용되면 어떻게 만들어가서 시대가 흐를수록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도전을 계속 깨고 계세요. 왜냐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은사적으로. 근데 다른 교회는 싫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걸 여기서 너무 스페셜적으로 하니까 이상한 거라고 오해하고 온용을 해요. 왜?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데 다른 교회는 맨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역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왜? 계속 몸부림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곳에 머무시면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관계가 어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고 살아가고 공동체가 생기고 사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시작되는 관계는 결국에 그들이 만든 틀 안에서 관계만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퍼스널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뭐랄까 좀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둔해지죠. 그리고 남들이 해놓은 틀이나 남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는 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되면 교회를 30년, 20년 다니셔도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세요. 저는 구원의 얘기를 할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아직도 죄를 짓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제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라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믿음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끝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고백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사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한국을 작년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동네에 저희 진짜 시골 동네에 거의 80이 넘으셨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삶을 있는 분이세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얘는 그냥 악마처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아주 포기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동생이 장로님이신데 매일 가서 교회 가자고 일요일마다 가요. 교회를 안 가세요.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 주일날 아침에 딱 가셨는데 이분이 그냥 옷을 툭툭 털고 나오시더라고요. 한마디 말을 안 하셨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시니까 옷을 툭툭 털고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소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삶이 남은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숨이 멈기 한 10분 뭐 20, 30분 전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왔다고.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살 때 죄인이라고 하고 진짜 세상을 막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내가 믿어왔고 내가 믿었던 삶에 대한 부분이 맞나? 와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저희 고모가 신병이 왔어요. 신병 아시죠? 어깨에 귀신이 앉아가지고 낫지를 못해요. 저희 할머니가 부자이셨어요. 돈이 되게 많으셨는데 정말 큰 병원 다 다니고 해도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뭐 무당하고 다 했겠죠. 근데 저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치유의 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100일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한 100일 정도를 해서 정말 나았어요. 정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방 안에 촛불이 켜 있고 앞에 석가모니가 있고 뒤에 막 그림이 붙여 있는 방에서 제가 맨날 놀았어요. 신방이죠. 막 놀았어요. 기억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무당이 뛰어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저 막 하는 거. 그랬던 그 정도였는데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딸이 못 고친 병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시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시고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하시고 부흥회 때 앞에서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맨날 펄쩍 뛰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돼요. 20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2층 지붕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지팡이 집단 할머니예요. 80대 할머니가 2층에 올라 뛰어내렸어요. 젊은 사람들 그 2층을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같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왜? 제가 놀랄까 봐 그랬더니 놀랄 일은 아니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부모님이랑 셋이 얘기를 그걸 놓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고 사람 참 믿음 좋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했던 분인데 왜 죽을 때 그런 일을 할까? 저 되게 충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6개월, 마지막 삶 6개월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고 자기 딸의 죽는 병을 치유받고 권사가 돼서 했던 사람이 지붕에 뛰어내렸어요. 그 치유받은 딸은요, 목사예요. 사위가 목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죠? 제가 본문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간증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풀어가야 돼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삶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누긴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갔어라고 벌써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셨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 남편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프랭카스 목사님 기도 심하고 사역 해주니까 저분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라고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부부 얘기를 하시고 공동체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대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오셨는지. 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답을 제가 정확하게 다 줄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민족이잖아요. I'm Korean, different nationality, background culture, man and woman 다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각자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게 스탠다드야.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저희 시골 가시면 책도 못 읽는 권사님 계세요? 기도만 아멘 하세요. 대표 기도 시키면 기도 못 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통독을 수백 번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세요. 더 관계하고 계세요.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가 관계없어요. 사유가 관계없어요. 교회가 암만 몇만 명이 있고 예배팀이 화려해서 예배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나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 너와 나 함께 하는 것들을 느끼니? 경험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래 해봐. 하나님 완벽한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벽한 공간이에요. 모든 시간이 습뜨고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해봐 그랬어요. 아담이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이 말씀 전 1장에서 2장 이전에 뭐냐 다스리라고 계속 인간의 생각과 번성 다스리라고 3번 연속해서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 위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 권한은요. 뭐 동물을 잡아서 먹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창조적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담을 불렀고 네가 나를 알았고 너와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와 권위를 줬기 때문에 나의 창조하는 복음을 너가 시작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안에 당연히 그렇죠. 뭐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신 마취만 15번 정도 했거든요. 양쪽 무릎을 5번씩 10번 수술하고 발목을 4번 수술하고 허리를 수술하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지금도 허리가 돌아가서 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앞으로 한 10분, 20분이면 아마 마비가 올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다른 것도 또 안 좋아요. 더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은 관계하고 하나님 안다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교지 가서 바누아투 제가 선교를 많이 가는데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항상 야 그러면 너의 삶이 불쌍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런 인간적으로 어려움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콜링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떤지를 저는 얘기해요. 저는 분노도 많았고요. 제가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세상을. 근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만족한 걸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 키우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부로서 가정을 좋은 행복한 삶이 아닌 삶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무당의 할머니가 권사가 될 정도면 저희가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교회 가고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고 신앙생활 했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신 분이고 막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10대 후반 20대부터 막 살았어요. 세상. 그냥 진짜 끝을 달려보고 살아봤어요. 근데 제 삶에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고통 가운데 제가 이쪽 다리를 수술을 3번을 10일 동안 3번을 연속해서 오퍼레이션하고 다 계속 열을 벌리고 하면서 MRI를 들어가서 MRI에서 30분을 다리를 꺾어놓고 MRI를 찍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죽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다리를 여기를 열어놓고 꺾었어요. 그렇게 30분을 참으래. 인대는 다 끊어져 있는데 제가 주여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나를 버리셨네 하고 막 해요. 근데 저한테 그 MRI 찍는 담당 의사가 너 움직이면 다시 시작할 거라고 경고를 처음 했어요. 한 20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스톱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잘 참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와서 끝난 줄 알았어요. 10분이 더 남았잖아요. 또 계속 불러주세요. 계속 불러주세요. 저 죽일 거냐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고 밤하고 낮을 바꿔서 생활을 좀 오래 했더니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아우시라는 병이 왔어요. 20대 후반에. 근데 통풍을 20, 30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뼈의 관절 사이에 다 그 통풍 찌꺼기가 다 껴요. 머리까지 껴요. 브레인에도 끼거든요. 근데 제 다리에 염증이 왔을 때 이걸 다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수술이 끝나고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대로 놔뒀으면 이쪽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통풍이 꽉 차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 무릎 안에 꽉 차 있던 무릎 안에 그걸 제거를 했어요. 이쪽 다리가 5번을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제거가 됐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못 걸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내 다리 박살난 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최고의 베스트가 뭔지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인생을 막 살았고 내가 할 수 없는 끝에 왔는데, 벼랑에 왔는데 내가 너를 걷게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다리를 열고 5번씩 수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 수술한 게 일반 생각은 미친 거잖아요. 너 미쳤니? 그 얼마나 정말 아파요. 정말 참을 수가 없이 아파요. 이 진통제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내 다리가 정상이 돼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맨날 죄를 짓고 살아요. 힘든 일을 겪고 살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한테만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삶을 살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완벽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지만 그 약속을 누가 깼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부부 공동체가 깼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걸 깼어요. 부부가 공동체가 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수도하지 않고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요, 끝을 안 보면 하나님 몰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사는 게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끝을 봐야 하나님 아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다들 힘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렵죠. 아프죠. 뭐 패밀리 문제,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그냥 하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받았어요. 말씀을. 17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 받고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1절을 왜 주십니까? 이 교회에게. 또 저에게. 난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7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라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거보다 다음 절을 많이 설교하세요. 근데 다음 절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볼 필요 없습니다. 1절만 볼게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죠? 제자들에게. 이때면요 예수님이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들 함께 했을 시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실족하게 할 수 있어. 니네 실족하고 맨날 실족하게 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옆에 먼저 앉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12명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왜? 예수님 친척인 사람이 내가 가서 옆에 예수님 옆에 한국말로 국무총리도 하고 내가 뭐 내무부 장관도 하고 하면 내가 먼저 해야죠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하고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되고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 여기 있는 니네들이 다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그런데도 계속 뭐를 하냐면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이프와 같이 왔잖아요.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실족하게 한 일을 매일 한두 번씩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족이 상처예요. 상처. 아픔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부부는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같이 계속 살아가니까. 그렇지 못하는 부부도 있지만. 근데 이 교회,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지 처한 이 교회는
죄송하지만 실족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괜찮아. 당연해. 왜? 맨날 실족하는 친구들끼리 모여놨잖아. 이거를 어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 안에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교회 안에 인간의 모든 삶에 실족하게 하는 거는 버릇처럼 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 경험을 삼아서 서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하세요. 그거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들을 달아서 죽이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야. 그러나 이 처치 안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하신다면 이 일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또 이 일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왜? 우린 부족하고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일에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른 실족당한 사람들을 계속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님의 은사 중에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잘 이루어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다가서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실족당하고 교회가 회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7장 안에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사는 중간 지대 지나가는 마을에서 이들을 만나요.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어느 일부는 사마리아인이고 어느 일부는 갈라디아 유대인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따로 격리돼 있었어요. 절대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전염병 옮기니까. 근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들이 제사장을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이해하셨고 그들이 제사장에 보여야만 나병을 고치는 걸 확신받고 자기가 만나지 못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까지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회복됐어. 오케이, 났어. 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낫게 하죠. 그러나 그 이상, 왜? 그 나병 환자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지금 말하는 성경의 실족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요. 완전히 분리돼서 가족하고 평생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진짜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다 죽어가는 환자들 속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다. 근데 그 10명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명 옵니다. 한 명.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그렇다. 너는 저한테 너도 그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저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지만 저는 그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 똑같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저는 예수님을 2번 진짜 만났거든요. 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막 흥미로워하고 하시는 분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9명의 나병 환자인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10년 전에 경험한 예수님 나한테 성령을 부어주고 방언이 시작했고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이런 병을 나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이 이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숫자.
많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한 분 한 분이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저 구원받았어요. 그가 그 기쁨을 보통 그렇게 나오면 내일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가고 나 나았다고 나 정말 그 공동체 가서 내가 살았으니까 나 인간을 취급해 주세요. 나 절대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왔다니까요. 그 기쁨을 예수님보다 나눴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 다른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고 오히려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고 일을 해가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함께해서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면서 저도 이제 박사논문 쓰기가 써왔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받은 정말 꼭 해야 될 거, 여기 교회 오면 꼭 해야 될 마음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여기 목사님을 이곳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앞으로. 저는 막 그 성령 사역하고 이런 거 선교지서는 하지만 여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딸을 불렀던 날을 기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 어린 딸을 불렀을 때 기억하신다고. 저는 그날을 압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기억합니다. 그 어린 심장 안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셨고 그 심장이 정말 그 펌핑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이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가실 거고 앞으로도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힘든 나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딸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만 정말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한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뭘 여러분한테 부탁하냐면 기도 사역하고 미니스터리 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다면 오셔서 목사님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힘내시라고 잘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어려운 선교지를 다니고 북한을 위해서 다니고 바누아투를 다니고 하지만 자기의 사역을 욕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나가면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두려워서도 안 하고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네,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지금도 갖고 갑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여기 계신 분들 괜찮아요. 오셔서 목사님 안아주시고 잘하고 있고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해주세요.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나오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